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넘버 3. 왜 넘버 3일까요? 세 번째 날이니까. 사실은 원래 제가 말씀을 처음 준비했을 때는 매일매일 제목이 달랐어요. 그런데 첫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고백,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가실게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축복은 어디서 왔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축복이란 개념은 어디서 도대체 누가 먼저 생각을 했을까요? 축복이 뭘까요? 축복이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고 실체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아유 축복 받으세요. 복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만 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축복의 정의가 뭐예요? 개념이 뭐냐고요? 축복이 뭐예요? 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체가 뭐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이 어디서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의 정체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거 참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할 뿐이죠.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형상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의 상태,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은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평탄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만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이미 복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저희 집에 제가 하나는 레몬씨를 뿌려서 이만하게, 이게 저보다 더 클라고 덤벼들더라고요. 레몬 나무가 하나 있고, 하나는 5,000원짜리 요만한 잉어 새끼를 한 마리 사다 놨는데 몇 년째 자라서 거의 손바닥만 해졌어요. 가끔씩 이걸 잡아먹을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낸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지금 있어요. 요즘은 먹이를 주면 아주죽 씹어먹어요. 야, 난 이놈이 씹어먹는 건 처음 봤어요. 꿀떡꿀떡 삼키는 줄 알았지. 근데 얘네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이 레몬 나무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밥을 주시옵소서. 제가 딱 보는데 이게 기도하는 거더라고.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른 떠다가 물바가니를 갖다가, 화분이 2개인데 양쪽에다 갖다 부어버렸죠. 얘가 그렇게 딱 얘가 뭘 원하는지를 알겠더라고. 얘는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비? 떡국? 뭘 달라는 거예요? 물을 줘라. 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이 모든 것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도하시리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언젠가 저놈은 나한테 말할 것 같아. 벌써 몇 년째 사는데 얘는 배가 고프면, 아니 저를 보면 꼬리로 물을 팍 칩니다. 걔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근데 어쨌든 보면 물을 빡 칩니다. 그럼 막 철렁 소리가 나요. 옛날엔 찰랑 그래. 요즘은 그냥 철렁하다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손바닥만 하니까 튀어나올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밥 줘라. 아침에 나가서 밥 주고 밤 늦게 기도해야 한다고 밤 10시 넘어서 오면 그때까지 배고파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자마자 뭐부터 줘라. 밥부터 줘라. 그래서 어떤 때는 옷도 안 갈아입고 오자마자 밥알을 계속 퍼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막 파박파박.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찬양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전 강대성에 있어서 이쪽에서부터 쭉 훑어서 여러분 성을 다 보이거든요. 얼굴 표정이고 다 보여요. 어제 표정은 어땠는데 오늘 표정은 어떤지까지 다 보인다고요. 다 보이다 보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다 보여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힘이 나는지,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나왔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피곤한 몸으로 드리려고 하는지를 저도 알겠다니까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입고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면서. 제가 지금 목회가 3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척 보면 모르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 아주 자다가도 깨어나면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 저도 나무를 보니까 저놈이 고개 숙이니까 아이고 쟤를 물을 줘야 되겠구나. 열리를 제쳐놓고 물부터 갖다 주는데, 아니 붕어라는 놈이, 이 잉어라는 놈이 꼬리로 물을 쳐서 막 소리를 지르면 가서 옷도 갈아입기 전에 밥알부터 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저와 여러분은 농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씨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밭이에요. 밭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밭이다. 나는 밭이에요. 우리는 밭이에요. 농부는 누가 농부일까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농부래.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농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의 생사 여탈은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를 잘라줘 안 잘라주느냐, 이 모든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농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농부가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은 농부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친 거예요. 우리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밭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산대마 같이 씨앗을 놓아도 이게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않아요. 성경책 여기다가 무슨 금치를 하고 무슨 비싼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책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싹을 트고 줄기를 뻗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신앙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 속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아멘하고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싹이 트고 줄기를 뻗어 가지를 뻗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야.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니까 가지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양분과 수분을 올려다 주면 가장 좋은 최상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오늘 예배 나와 있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밭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씨앗이다.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각자 말씀은 다 각자 듣지만 은혜 받는 것도 각자, 열매 맺는 것도 각자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의 제목,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사생 결단해. 난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나 오늘 반드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의 역사해야 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지 않는다. 말씀은 상상해라. 말씀을 상상해라.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현장에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1대1로 말씀하시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말씀하시는 거죠. 1대1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도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와 1대1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돼. 바라보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제가 왜 서로는 이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느냐? 아무리 말씀이 주어가 떨어져도 내 마음 상상 속에 상상이 안 되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19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03년도, 지금부터 112년 전에 인류 최초로 비행기가 날랐습니다. 불과 비행기가 만들어 날아간 지가 112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1903년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동력 비행기가 많이는 못 날아가고 어쨌든 간에 몇 메타라도 12초를 날아갔어. 12초를 처음으로. 그 12초의 비행기를 30 몇 메타를 날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걸렸느냐? 1000번 이상 수없이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했어. 여러분 묻습니다. 비행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땅바닥으로 기는 존재는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어느 날 지금부터 112년 전이니까 그 전에 한 200년도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하늘을 난다는 개념이 없었지. 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은 상상하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상해야 현실이 된다. 꿈을 꿔야
현실이 된다. 목표가 있어야 현실이 된다. 바라보아야 현실이 된다. 소원이 생겨야 현실이 된다. 열망이 있어야 현실이 된다. 텅 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 비행기가 공중에 나는 비행기를 따르고서 누군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간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1903년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 새처럼 날고자 하는 꿈을 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왜 우린 날 수 없을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린 왜 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는가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달면 날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시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새처럼 날개를 인조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서 바닥바닥 거렸어. 그래 가봤자 5m 10m 날아가다 떨어졌어. 이건 나는 게 아니라 뛰는 거예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 남산의 아이들은 주로 그런 행동, 보재기 같은 거 끼고 나무뜨개 들고 슈퍼맨 높은 데서 뛰어나가면서 난다. 이런 장난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 라이트 형제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엎어지고 수도 없이 1000번 이상을 꼬꾸라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상을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마침내 동력을 착각하고 끊임없이 해서 그거를 달고 날랐어. 12초 35m인가 40m를 최초로 날랐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날라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돈 모아다 주고 비행기 만들 도와줬을까요? 아니더라고. 끊임없이 비웃는 놈들, 조금 비행기가 더 발전되니까 이거 내가 개발한 거라고 하고 도면이 또 유출되는 놈들, 나중에 라이트 형제에게 저 사람들 우리 도면을 훔쳐간 거라고 뒤집어 씌우는 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서 가고 나중에 미국을 떠나서 저 유럽으로 저 남미로 돌아다니면서 스폰서를 찾아고 기어코 만들어낸 것이 지금 떠다니는 비행기의 처음 시점이에요. 잘 보십시오.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읽을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상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내 삶 속에 벌어질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읽었던 거지만 제가 또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거는 창세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재창조돼야 돼. 내 생각이, 사고가, 마음이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 성전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보여져야 돼요. 상상이 되어지고 그려져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누구를 만들고? 우리 권사님 구곡천을 만들고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구곡천을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았던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저와 여러분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인데 도대체 형상이란 뭐냐? 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며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 스스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지성에는 누구의 지성이 있다? 하나님의 지성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감성이 있어요. 내 결단에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저와 어쩌다 태어나서 이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여져요? 그려져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상상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껍데기예요. 나라고 하는 진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실제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이 복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재수나 유행이나 점치러 다니지 않아요.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에 거느냐, 이삭 너도 복에 거느냐, 야곱 너도 복에 거느냐, 요셉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니. 사람은 낚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품은 사람은 그가 복 있게 되어 있어. 복 있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복의 씨앗이 있다. 그 복의 씨앗이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아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는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거리로 주노라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왜?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내가 복 있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반드시 복 있게 살아야 되죠. 복이 있어요. 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복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발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저와 이런 남자와 여자를 바꿀 수도 없고 내 남자를 부인할 수도 없고 여자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복이니까.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로 17절인데 이거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설명만 할까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보니까 그 안에 모든 먹을 만한 것이 가득하고 동산 중앙에 보니까 네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른 곳마다 기와 여초다 금은 보석이 가득하더라. 그 에덴의 모습이 이렇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더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셨더라. 그들에게 주시고 경적하며 그것을 알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와 이 땅에 본의 삶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에덴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넌 복 있는 존재, 너의 삶이 에덴의 주인공이 되라. 에덴의 주인공이 되라.
비록 죄로 인하여 상실해버렸지만 그 에덴을 영원히 우리의 고향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에덴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에덴을 되찾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이하도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명을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겠어요. 우리의 생명과 마음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딱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철학이 말하는, 깨닫는 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의 중심은 마음에 있어요.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생 만사는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현자들의 철학이야, 지혜야. 그래서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속세 인연을 끊어라.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못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마라, 맨날 만나서 괴롭다. 이게 불교의 원리예요. 그럴듯해. 사랑하는 사람 두지 마라, 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못 만나서 괴롭대.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마라, 이건 눈깔만 돌리면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 그러니 어떻게? 다 잊어버려라. 너도 없고 나도 없다. 보이는 것은 다 없다. 색즉 시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간이 편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헛것 보고 마음고생하지 마라. 인생은 어차피 고해다. 뭐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들린다고 생각하면 다 고통에 받으니 속세 인연을 끊어라. 이게 불교의 철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피워진 것을 다 없다, 영구 없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창조주가 없어요. 왜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뭔 창조가 있겠어? 창조의 뜻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예요. 창조주를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있다, 있다.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능력이 계신다. 축복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내 인간적이었던 옛 모습은 광야에다가 다 사장시켜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기다가 채곡 취하로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라고. 좌우로 흔들린 대로 요동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8장 20절 22절을 보면 노아를 축복하신 하나님, 어제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설명도 못했어요. 자, 노아를 축복하신 하나님 하면 그려집니까? 노아 보이세요? 노아 보이세요?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서 살아나온 노아 보이세요? 안 보여요? 노아가 보여야 돼요. 방주에서 나왔어. 그 심판 가운데 나왔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셨어. 노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해, 제사를 드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신. 그럼 도대체 뭘 축복할까요? 읽어볼까요? 20절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야훼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예배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와 제물을 드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하나가 되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신앙에 성공을 하고,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성공을 해. 왜냐하면 예배에 하나님이 있어.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늘 하나 우리 가운데 오래 계심을 확인하게 돼.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따로 놀고 살던 사람이 천국의 문을 두드려봐 힘들어. 천국에 갖다 놔도 힘들어. 천국에 갖다 놔도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갖다 놓으면 뭐 편하겠어. 아이고 힘들어서 나 저 밑에 가면 안 돼요. 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그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천국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복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여기가 천국인데 뭐 살아도 천국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어차피 육신은 낡은 옷이야. 때 되면 다 벗고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없어. 다 벗고 가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 오직 보이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군요. 자,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제단이에요. 그랬더니 짐승과 모든 정결 중에서 제물을 번제 제단에 드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야훼께서 그 향기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향기를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박하고 절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의 향기가 냄새가 맡아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리액션이 중요하다. 왜? 리액션이 향기야. 리액션이 향기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게 지금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친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없으면서 뭐 가까운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없으면서 진심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공항에서 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는데, 아니 저기서부터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길래 너무 반가웠고, 목사님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사람은 손은 여기 있는데 얼굴은 저쪽 가 있더라고요. 혹시 당해보셨어요? 이해는 가. 뭐 워낙 많이 오니까 할 수 있어. 이해 가.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거의 처음 당했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하고 너무 반가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구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디 앞에 나와서 뭔가 해석을 할 때에 여러분과 마음을 통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더라.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 때문에 교사인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찬을 하면 교사들이 애들이 많으니까 그 성찬을 자기 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성찬을 나눠서 이렇게 해요. 아이들도 성찬을 시켰거든요. 성찬을 애들이 많으니까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애들 표정이고 신경 쓸 상황도 안 돼. 빨리 그 예배 시간을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그 성찬을 놓고 얼마나 펑펑 울면서 성찬 앞에 기도를 하는지, 문득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성찬을 앞에 두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찬을 대한 적이 있었나? 교사인데 그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그 성찬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성찬을 당해본 적이 있느니.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건 매너리즘이라고 말했어요. 뻔한 거, 늘 습관적인 거, 다 아는 것, 수천 번도 다 한 것, 감동도 없는 것, 늘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이에요. 수천만 수万번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혹시라도 뻔한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봐, 혹시 그런 심령이 될까봐 저는 매너리즘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명찰을 단다면 난 빨간 명찰 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하면 모든 게 저는 이미 익숙해요. 모든 게 익숙하다고요. 그런데 심령은 익숙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수련전도사이고 싶어요. 설레이고 싶어요. 떨고 싶다고요. 두렵고 싶다고요. 처음인 것 같이 하고 싶다고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세련되고 싶지 않아요. 화려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끌어안고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을 증거하고 있구나. 한 영혼들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하여 미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 대망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고자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저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옆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이 향기가 된다는 걸 알아요. 향기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요. 내 속에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알 거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선을 감당할 때 내가 편하게 익숙하게 뭘 하던 건데 혹시 감동 없이 매너리즘으로 늘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마음으로 몸이 건조한 그런 냄새 없는 향기 없는 예배와 봉사가 되는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향기가 들려지는지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죠. 오늘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을 또 보겠습니다. 1절로 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세대가, 가인의 세대가 다 심판해서 다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은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 패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그 패턴 그대로 노아의 세대에게 똑같이 축복을 하셔요. 똑같이 축복을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세대가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가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축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이 심판으로 날아간 게 아니더라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시고 똑같이 축복하시더라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말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과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한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 누구한테 말했죠? 아담과 똑같이 말했는데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모든 산동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고 똑같이 말했어요. 그런 고기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내가 만든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은 각 사람 마음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기록하고 가득하고 그 중에 뭐 해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 누구를 향한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예요. 농부는 최상의 씨앗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치예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훈련을 잘 시켜서 마침내 메달을 따는 최상의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관이에요.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무기를 습득을 시켜갖고 최상의 정예병사를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최상의 운동선수가 돼서 메달을 따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과 교육 훈련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정예의 병사를 만들어서 어떤 전쟁에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자는 뭘까? 설교자는 화가더라고. 화가. 우리 여도수 환자께 성도들의 마음판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려주고 끊임없이 코치가 교육 훈련시켜서 최상의 운동선수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주고 정예의 병사를 만드시는 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져서 열매 맺게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교육과 훈련받아서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최상의 선수가 돼서 메달을 따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사람 연단과 훈련이 있어서 고난과 광야를 지나갔지만 최상의 기도와 예배의 무기를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물리치고 이겨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교관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주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그 최상의 작품이 되고 메달이 되고 승자가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증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목적이에요. 축복받는 것도 사명이에요. 성공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영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사명이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매 순간마다 오늘 여러분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반드시 복이 있는 존재고 그가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 축복의 주인공의 자화성으로 늘 행복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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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